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먼저 읽겠습니다. 2장 1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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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의 박수가 된 줄 믿고 희망찬 2024년이 이렇게 밝았고 귀하신 목사님 통해서 지난주에는 여러분들 기도에 대해서 배우셨죠. 네, 저도 유튜브 들어가서 봤습니다. 너무 목사님 말씀을 열정적으로 이렇게 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짧은 말씀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로 하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코로나가 끝나면서 오히려 더 힘들어졌다고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가 너무 안타까운 게 한인교회 20%가 문을 닫았는데 그 말은 5개 중에 하나는 문을 닫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코로나에 큰 타격을 입었고 한국도 한 10,000개 정도 문을 닫았다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한국 코로나가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었던 것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은 하나 있는데 이게 넘어간다고 하셨는데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세요? 데모하는 모습 같죠? 이게 뭐냐면 교회가 분쟁하는 모습입니다. 네. 근데 코로나 때 이게 엄청나게 많이 멈췄대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교회가 하나 좋았는데 코로나가 중에 분쟁이 멈췄다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코로나가 회복되고 교회들이 다시 분쟁한다고 해요. 너무나 안타깝죠.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늘 고백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개인적인 하나님을 늘 우리는 개인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기독교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또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섬기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삼위일체의 완벽한 삼위일체에 연합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는 걸 그렇게 좋아하세요. 근데 너무 싫어하는 모습은 저렇게 성도들끼리 다투고 힘들어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저분들이 저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저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런 모습이면 너무 곤란하겠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가 적었어요. 바울 사도는 많은 그 편지를 써서 그 당시 교회들한테 이렇게 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에베소서인데요. 근데 에베소서가 기록된 곳이 어디냐 하면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이 글을 기록했어요. 그러면 얼마만큼 애끓는 심정으로 로마 감옥에서
그가 편지를 썼을까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고 하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완전 반대예요. 그가 생각하기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디서 예수님을 만났죠? 다메섹에서 엄청난 경험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그리고 음성으로 만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변했냐면 감옥에서 갇혀서, 왜 갇혔냐면 옳은 일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감옥에 사람들을 넣는 역할을 하다가 오히려 자기가 감옥에 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에베소서라는 그 짧은 6장밖에 안 되는 성경에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몇 번 나오냐면 39번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고 가족이 돼야 하는데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족이 될 수 있는 이유도 그리스도 안에서.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이에요. 따라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분이 변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마귀에 속한 마귀의 가족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뭐가 변했다고요? 신분이 변했어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상황이 어땠나? 아마 마귀의 자녀처럼 살으셨을 거예요. 죄를 물먹듯이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아마 그렇게 사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한테 주신 다음에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한 권속이 됐다고 말했는데 권속이라는 뜻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가족. 영어로 family. 한 패밀리가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다면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패밀리가 되셨습니까? 네.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너무나 좋아요. 좋은 이유가 개개인에 봤을 때는 너무너무 사람들이 뛰어나고 특출납니다. 사람들이. 막 노래를 해도 너무 잘하고 막 지금 요새 난리 났잖아요. 그 한류 때문에.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있다면 뭐냐면 옛날에는 우리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 이런 말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거꾸로예요.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예요. 제가 그걸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워낙 전쟁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전쟁의 그 소용돌이 속에서 내가 빨리 뛰어야 다른 사람을 제치고 살 수 있어서 그랬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니면은 옛날에 왜 곰한테 쫓기면 이렇게 친구 둘이서 가다가 저 친구보다 빨리 살면 내가 뛰면 내가 살 거야라는 네, 웃으라고 말씀드린 건데 네 설마 그렇지 않겠죠. 우리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밟고 내가 일어서야만 된다고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 속담 아시죠?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 늦게 가도. 그러려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해라. 그래야 사람들이 너희를 볼 때 나의 제자라고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능력을 받아. 그래서 병을 고쳐. 그래야 사람들이 너희를 나의 제자로 알 거야가 아니라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사랑하면 그때서야 저 사람들이 내 제자 맞네. 그게 된단 말이죠. 함께 가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근데 그거 진짜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한테는 사랑이 없어요. 진짜. 오직 주님한테 오는 사랑을 받아야만 그 사랑을 흘러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꼭 내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미국의 어떤 분들이 이렇게 연구를 했대요. 포옹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 그랬더니 몸에서 온갖 좋은 것들이 많이 생긴대요. 포옹만 하는 것만으로. 그래서 지금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이성을 빼고 동성만 한번 포옹 한번 해봅니다. 사랑해. 예수 이름으로 사랑해. 지금 성령 하나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둘째가 있습니다. 둘째는 뭐냐면 각자 맡은 사명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각자 맡은 사명 안에서 따라합니다. 각자 맡은 사명 따라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한 건물로 자라게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믿음이 그냥 온 게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이 죽어가면서 우리들한테 전달했고 사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 위에 섰다고 했어요. 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저와 여러분이 그냥 믿은 거 아닙니다. 누군가의 눈물의 수고가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게 됐고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제 아내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래요. 할머니가 이렇게 불심이 엄청나신 분이었는데 하나님을 믿게 돼서 완전히 그게 변해서 그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갔대요. 근데 제 아내는 교회를 가기 싫어해가지고 교회를 피하다가 이렇게 하면은 그 잠자리채 옛날에 그거 가지고 너 교회 안 가? 너? 이래가지고 그랬답니다. 그런 분이 저기 앉아 있습니다. 누군가의 눈물의 수고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스스로 여기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Don't make any mistake. That's your mistake. Someone else did something for you.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분이 무슨 수고를 하신 거예요. 기도를 했던, 눈물을 뿌려서 짜장면을 사줬던, 그거는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으시고 누군가의 수고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하셨는데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다른 사명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 우리가 받은 사명들은 다 다릅니다. 저 뒤에 계시는 우리 전도사님이신가요? 빨간 권사님은 앞에서 사람들을 너무 이렇게 얼굴이 밝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밝은 미소로 저희가 이렇게 팔킹 나서 왔는데 급하게 뛰어오셔가지고 잘 오셨다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의 그 받은 달란트입니다. 우리 목사님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해서 깜짝 놀라서 지난주에 유튜브 듣다가 이런 분이 전주에 계셨구나 이러면서 목사님한테 주신 것은 말씀을 전하시는 달란트. 또 아까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시는 분들 찬양하는 달란트. 우리 각자 달란트가 다릅니다. 하지만 그 달란트가 모두 합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세워가는 건데요. 그 몸을 세워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나가서 전하셔야 됩니다. 전하지 않고는 예수를 믿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각자가 맡은 사명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세워가는 것이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더 충만케 받기 위해서 애쓰셔야 합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충만케 하기 위해서 애쓰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시나요? 그렇게 아멘 할 수 있는 게 그냥 되는 걸까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일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20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예수를 못 믿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바리새인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셨어요. 그게 다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실 분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떠나시는 순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성도수가 줄고 말씀을 말씀이라고 잘 믿지 못하고 자유주의 신학 같은 게 생기고 과학 맹신주의가 생기고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유럽이에요. 옛날에 저 에베소가 있었던 저 곳이 지금은 투르키예입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온 그 복음이 선포가 되었고 그 당시에 있었던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유럽에서 저희한테 복음을 전해줬는데 지금 저곳이 다 뭐냐면 뭘까요, 여러분? 교회였던 곳입니다. 교회였던 곳이 저렇게 바가 됐고요. 서커스 연습장이 됐고요. 이거는 신발하고 옷을 파는 곳이 됐고요. 저기 스케이트보드 연습장이 됐고요. 저 또 바죠. 심지어는 교회가 나이트클럽이 되고 또 스트립클럽까지 된 곳이 있어요. 유럽에는. 그 이유가 뭘까요, 과연? 성도들이 점점 떠났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해도 믿는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를 안 믿어요. 목사님들이. 뭐를 안 믿냐면 부활했다는 사실도 안 믿고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한다는 사실도 안 믿고 동정녀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것도 안 믿어요. 그리고 전해요. 그랬더니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성령 하나님을 소멸해서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소멸하니까 그 여러 가지 것들이 결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소멸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의 문화들을 이길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편지 썼다고 했잖아요. 그 에베소라는 도시는 로마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그래서 엄청난 문화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대항하는 문화였어요. 우상을 섬기는 문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그 당시에 에베소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 신을 믿었습니다. 크다 에베소의 아데미어라고 얘기를 할 만큼 엄청난 큰 신전이 있었어요. 세계 7대 불가사의래요. 그 당시에 어떻게 저렇게 큰 신전을 지을 수 있었을까? 에베소 사람들은 늘 저렇게 큰 우상에 있는 40만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는 단 하나에 의지할 분이셨고 그들이 성령 하나님이 없었다면 그 시대에 그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은 하나님을 어게인스트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딨냐? 저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들이 아데미어라고 저렇게 자신의 신들을 찾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시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안타깝게 탈종교화가 한국에서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18%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래요. 저 때만 해도 3명 중에 하나, 4명 중에 하나가 교회를 간다고 했었어요. 지금은 18%입니다. 점점 줄어듭니다. 성령 하나님을 소멸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모퉁이의 머릿돌 되십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건 시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참아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명심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이 하나교회를 통하여서 이 죽어가는 세대에 하나님의 그 활활 타오르시는 구원의 섭리가 이 하나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